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에사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리니 아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고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들인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여전히 자기 삶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육간에 채우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들을 만나면 어린아이들을 보면 4살, 5살 애들이 팔팔하게 뛰어다녀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보면 무서울 만큼 진짜 그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자기 힘을 믿고 넘치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 젊어요. 젊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아직 교만한 거는 어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천하의 권력을 잡고 아무리 힘을 가져도 나이가 들면 어떠냐면 기력이 딸리고 죽을 날을 앞에 둬요. 하나님이 죽음이란 걸 놔둔 건 뭐냐면 그걸 누구도 통과해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뭘 배우냐면 그렇게 내가 믿고 살아왔다는 것이 믿을만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건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만나서 듣는 모든 얘기가 다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허상과 실상이 있죠. 그죠? 저런 사람에 대해서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연예인들 같이 하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잡지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잡지에 어떤 때는 50%가 뻥이에요. 그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알았던 게 다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더니 실상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시하고 내가 믿었던 삶, 내가 나에 대해서 믿었던 그 실상이 진짜는 그것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나는 이게 진리고 내가 이건 바랐다고 살아간 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날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죠. 자기는 상 받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럼 주님 앞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예요. 너는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상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걸 갖고 살아왔는데 진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허상을 붙잡고 산 거예요. 7, 8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준 육체의 힘을 갖고 살아갈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도 어떤 게 실상인지 어떤 게 허상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알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보세요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모든 배경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를 여러분이 바닥에 한번 이걸 깔고 사사기를 보지 않으면 사사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의 끝이 아니라 사사기는 모든 바탕을 이걸 다 깔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바탕을. 왜 입다가 이렇게 말하지? 왜 사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영입했는데 이런 말이 되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 어떤 직분과 그 사람의 경건과 그런 걸 이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사기는 뭐냐? 바닥에 다 깔린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예, 목사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왜 오냐면 이건 죄가 물든 세상 속에 갖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이에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은 뱀이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죄를 짓도록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런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걸 듣고 그 하와가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나무예요. 그러면 하와 눈에 어떤 면에서 그게 먹음직하고 어떤 면에서 보암직하고 어떤 면에서 탐스러울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이거 하면 여러분이 동경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 그렇게 돼? 거기서 보암직한 거죠. 하나님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도 뭐하게 해요? 선악을 알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독교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기독교의 악은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보고 싶냐면 내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과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쫓음으로 선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감으로 내가 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주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권자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선악과를 먹은 본질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길이 시작했는데 이 믿음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권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왕이 없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왜 타락의 시대로 봤냐면 그 바탕이 배경이 교회도 나오고 사사기니까 교회도 나와요. 힘들 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의 배경을 쫙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입다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입다가 이렇게 왜 배란간 과격한 선언을 했을까?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 이기면 내가 매일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불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이건 좀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그냥 앉아서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 뉴스 보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죽일 수 있지? 보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배경이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여기서 객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면 비상식이 돼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볼 걸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을 갖고 입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입다가 이런 짓을 했는가를. 자,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 보세요. 자, 사사기 11장에 만약 일반 역사가가, 일반 사람이 이 사사기를 쓴다고 그러면 사사기 11장 32절, 33절을 가장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성경을 실제로 생각 없이 봐서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가 아니라 안 믿고 생각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 같은 거, 이건 좀 말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성경은 이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면 뭐예요? 강조거든요. 그걸 오늘 보세요. 32절 34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에서부터 민닌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전쟁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명량입니다. 가서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속에 그 전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 전쟁 하나만으로 멋진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쟁이에요. 드라마를 쓰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전쟁사예요. 왜요? 전쟁은 반전이 있고 끔찍함이 있고 거기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깨지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쓰면요, 이 전쟁사를 써야 돼요. 어떻게 전략을 했고, 어떻게 이겼고, 얼마큼 죽었고, 어떤 일이 있고, 이거 한으로 몇 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갔더니 이겼더라. 이게 뭐예요? 전쟁을 이렇게 했어요. 임진왜란을 놨더니 히데요시가 그냥 조선들을 반 점령했더라. 나중에 의군이 와서 싸웠더라. 이순이 막았더라. 끝. 이게 뭐예요? 무슨 전쟁을 이렇게 했어요? 앞에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구절을 쓰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다가 가장 많이 써야 될 전쟁사를 딱 두 절로 끝내버리고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전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입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명량을 본 줄 아세요?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이순신이라는 어떤 장군의 훌륭한 지략, 전략, 애국심, 충성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입다를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이건 입다의 실력과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작정하셨으니까 이긴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이건 전략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이기로 한 이 전장 속에 입다가 왜 이렇게 불행한 결정을 하고 있냐 하는 입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비극적 영웅. 전쟁은 승리했으나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비극적인 삶. 다른 말로 할까요? 축복을 줬는데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비극적인 그 중심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대로. 입다는 사생아예요. 창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우리 식에 부잣집 누가 태어났는데 그 부잣집 그 사람이 어디 가서 588에 가서 어떻게 잘못 여자 건드렸는데 걔가 애를 낳았어. 걔가 들어온 거야. 걔가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그죠? 그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 쫓겨났어요. 어디서? 법적으로, 장로들이. 법적으로 너는 자식이 아니라고 인정을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입다 옆에는 불량자들이 모였어요. 왜? 입다는 똑똑하고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고 또 싸움 잘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 자기 실력과 어떻게 불량자를 우두르며 가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란간 자기를 쫓아낸 그곳에 문제가 벌어졌어요. 우리 시간 되면 쫓아냈는데 그 기업이 지금 부도가 나게 생긴 거야. 근데 그놈이 여태까지 나가서 사채업자를 하다가 돈을 벌어놨어. 이 사채돈이 필요한 거야. 나 집에 베란간 드라마 하나 써야겠는데 이러다가요. 나 말년에 한번 70 넘은 드라마 하나 써야겠어요. 설교하다가. 사채업 한 거야. 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 회장 자리 줘. 그럼 대표이사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가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 여설마 세계 굴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지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죠. 이야, 사생아로 태어나서 쫓겨났는데 모든 인생을 다 살다가 드디어 천하를 잡았다. 이 사람은 자체가 드라마인 사람이죠. 입다는 자체가 드라마예요.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근데 이 입다를 그 점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입다는 어떤 거예요? 당시의 입다는 성공한 사람이죠. 당시의 입다를 바라면 뭐예요? 이야, 사상으로 타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됐어. 얼마나 우쭐하고 살아갔을까요? 입다가 얼마나 자신만만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다음 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시비가 붙자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안 싸우는데 입다는 에브라임과 싸워서 에브라임을 박살내 죽여버려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입지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공적인 인물이죠.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입다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 당당함, 힘도 있고 똑똑함도 있고 세상을 장악했던. 그런데 성경은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강건해야 7, 80년.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뭐예요? 너의 삶을 평가받을 때 너는 허상이었어. 그 허상을 속지 말라고 지금 입다의 입적인 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봐라. 입다가 갖고 있는 이 불안함 속에 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님은 없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지금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입다가 그렇게 쫓기면서 이렇게 극단적이었냐면 입다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재 정황이 그래요. 자, 찾아가 볼게요. 입다는 바로 앞에 있는 아비멜렉, 인본주의의 왕 아비멜렉과도 비교가 되고 그 안엔 기드온과도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근데 기드온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봐요. 사사기 6장 12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하매. 그랬더니 기드온이 17절 18절 보세요. 6장.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여라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할 텐데 기드온은 뭐라냐면 진짜 날 불렀다면 내가 와서 예물을 드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고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이 날 불렀는 걸 확인을 해요.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짜증날 만큼 확인해요. 양털 놔두고 하나님 양털은 있는데 옆에는 물이 붙고 또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양털에만 양털도 그냥 양털이 아니라 양털 위에만 물이 있게. 이게 물이 있는 게 어떻게 밑으로 안 내려가요? 위에만 물이 있게. 땅은 마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걸 아주 세심하게 묻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게 큰 용사야? 기집애 아니야? 할 만큼 그만큼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응답해줘요. 그런데 입다는 뭐냐면 입다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입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말이 없어요. 큰 용사여라고 하잖아요. 큰 용사여라는 기도를 불렀는데 입다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 부르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입다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저도 이제 두란노란 경배 찬양 속에 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찬양 중에
남과 너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저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막 이제 씨름하고 진짜야 맞아? 막 진짜야? 아니야 내가 예배 중에 이거 헛거들은 거야. 나가면 또 주가 누구 만나면 야 너 목회하면 좋겠다 그러면 뜨끔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하여튼 막 무조건 피해가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게 겁나니까. 얘는 나만 그래. 얘는 무조건 좀 시간 좀 찔러보는 애야. 막 피해 다녀. 그래도 막 또 와. 그럼 막 고민해. 그러다가 빼도 막도 못하고 이제 이건 맞아라고 딱 결론이 나잖아요. 결론 난 순간 제가 첫 번째 기도가 뭐였게요? 하나님 평생 넥타이 매란 말이에요. 이게 저에게 가장 첫 번째. 걔가 이해되세요? 저는 목사 안 됐으면요 직장 안 가요. 왜 직장 가서 내가 이거 메고 다녀요? 저는 장사던가 저는 프리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니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그림 그렸으니까 그림 그려서 혼자 세상을 떠돌며 살았을 거예요. 온갖 종류의 여자를 친구로 삼아서 인생을 그냥 멋있게 세상을 돌다가 바람같이 하고 로키 산맥 위에서 천국 가죠. 뭐. 그렇게 살지 뭐 내가 왜 이렇게 갈까? 난 진짜 그랬어요. 난 이게 미치겠는 거야. 나는 이걸 매야 돼요? 그 6일 동안 저 안 매잖아요. 그잖아요. 외국에서 주일날 집회를 하면 주일 낮 집회를 안 가잖아요. 왜? 낮에는 이걸 매야 되니까. 밤에는 안 매도 되거든요. 목사가 웃기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새벽 기도 평생 해야 돼요. 새벽은 자야 마시잖아.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걸 안 한다면 목사가 이건 매장이에요, 매장. 제가 왜 개척한 줄 아세요? 전도사 때요, 특세 15일 했어요. 특세 15일. 15일 중에 전도사가 4일 나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사가 4일 나와요. 근데 3일 지나면 얼굴이 붕어 있어요. 눈이 빨갛고 막이 새끼처럼.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끔찍해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근데도 내가 이 길 왜 간 줄 아세요? 부르심 때문인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날 불렀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아시고 뭐예요? 저는 내가 잘하는 거 해야지. 준 거 해야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 아니까 가다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얼떨결에 해서 엄마가 신학 갔다가 막 오늘 가다가 뭐 목사도 됐는데 오늘날 문제 뻥 터져. 그러면 순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진짜 끌려온 거야. 내가 온 거야. 그죠? 입다가 그런 거죠. 몰려서 와서 왔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렀다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원과 결정적인 차이죠. 두 번째 또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사기 7장 보세요. 2절.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2절 봤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2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절 보세요.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입다는 이게 또 달라요. 입다 볼까요? 11장 한번 가보세요. 자, 10장 18절도 볼게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려 하리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세울 때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요. 아까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거든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데 입다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가 정권을 갖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힘을 있는데 와서 길르앗 장로이 부탁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상황은 뭐예요? 찬스예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와서 우리 군사적 국방부 장관을 맡아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줘라 할 때 그때 입다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는 움직이지 못하지 그래요. 나에게 맡기려면 모든 걸 다 줘. 대통령을 줘. 왜? 국방부 장관 맡았다가 전쟁이 끝나면 쫓겨나면 안 되니까 잡을 때 장악하려고 딱 마음먹고 어떻게 해요?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협상가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와서 했는데, 목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했다는 게 없다니까. 자기 혼자, 자기 그 기반의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심각하게. 여기서 입다가 무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입다의 상황은 이거군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은 이겨야 돼요. 사생아가 와서 정권을 잡았겠다면 이건 전쟁에 이겨야만이 자기가 잡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무조건 전쟁을 치렀어야 됐어요. 의도적으로 전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왜? 전쟁을 통해서 장악해야 정권을 잡지, 전쟁이 없이 평화를 이룬다면 입다는 다시 사생아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과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자기를 재정비하면서 맨 마지막에 암몬 왕을 일부러 돕가요. 너가 왜 우리가 싸우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래도 네가 온다고 내가 맞서주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붙는데 뭐냐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거든요. 꼭 이겨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은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이나 어떤 역할이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입다가 불안하니까 뭘 하죠? 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만일 이 전쟁에서 날 이기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이거 돌아왔을 때 맨 먼저 내 집 문 앞에서 만나는 자에게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깊게 들어가면 서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입다가 꼭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여호와 앞에서 서운하며 아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신앙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무리수를 둬요. 믿음이 없으면 무리수를 둬요.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 직장에 분명히 들어가요. 이 대학에 내가 들어가요. 분명히 들어갈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대학을 붙여주신다면 내가 4년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미쳤어요? 분명히 들어가는데 어떻게 4년을 놓을까를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저 여자를 결혼시켜준다면 내가 우리 자식들 꼭 교회학교에 보내면서 10절 내고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그 여자가 될지 안 될지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내가 딱 찍어서 결혼해서 네! 이런 여자라면 하나님, 내가 저 여자와 결혼시켜 주신다면 그런 길을 내가 왜 해요? 이해가 돼요? 조건을 걸 때는 불안하다는 거죠. 조건을 걸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요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 본문을. 사사기 11장 29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좀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성령 충만해서 나가 싸우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달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전과 후로 달라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한 가지 전작게 뭐냐면 귀신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나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들어오면 인격을 장악해요. 그 사람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뜻대로, 그러니까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장악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영이 임했다는 건 이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사를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할 걸 작정했으니까 주의 영이 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입다가 아니라. 요걸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불행해도 입다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도 자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께 너무 앞서가고 있고 이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여기서 내가 진짜 쫓겨났던 여기서 잡아야 된다, 이것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사실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집 앞에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또 내용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입다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앞에서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딸이에요. 그러니까 외동아들, 무남동녀 딸이에요. 근데 입다가 가슴을 치고 울어요. 그건 입다 생각에 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쁜 놈의 새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집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운을 하는데 서운을 내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가 서운할 수 있어요? 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성자시켜 주시면 내가 맨 처음에 나를 만난 사람 집을 다 팔아서 교회 바치겠습니다. 교회 성자할 때 조심하세요. 맨 처음에 오다가 저를 만나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내 집도 아니고. 그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입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마인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것은 자기의 목적을 향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전쟁에 이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로도 치겠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로, 누구라든지 힘을 가졌잖아요. 정권을 가졌으니까 만난 자를 하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불행히도 누가 나와요? 예. 가장 그걸 축복해 주려고 딸이 나온 거예요. 입다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나 보지.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진 자가. 왔는데 그걸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몸을 다 태워드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학자들 간에. 아닐 거다. 성소에서 처녀로 죽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건 번제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간이 참남함과 살아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참남함과 현재 입다의 신앙과 마인드에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왠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입다가 왜 이렇게 무지하냐면요. 보세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고 서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서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요번 일만 해주신다면 내가 저 집을 내가 털어서라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안 해요. 이건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해줬어. 나 저 집 털어야 돼. 이제 도둑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하실까요? 그래서 도둑질 했는데 성공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왔을까요? 아니에요. 운 좋게 집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서원이라고 그럴 때는 그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0절 보세요. 20절부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서원하는 거는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시오면이니까 이것도 만약에 입다처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하시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했다는 걸 전제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 서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냥 하나님이 안 했는데 혼자 돌베개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돌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다딸이 왔다가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입각한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입각한 게 아니라 지가 급하니까 아무거나 막 입에 대버린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빼는지도 보지 않고 오직 자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보세요. 레위기 27장. 20장
자, 1절에서 8절을 보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보면 거기에 맨 위에 조그만 소제목이 하나 있죠. 뭐라고 써 있죠? 예, 서원 예물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서원 예물의 값, 돈이 서원한 거야 돈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3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할 것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의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걸 허락했어요. 값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기에 맞게 대체시켰어요. 사람 자체를 바치는 게 아닌 거죠. 있다는 자기 정성과 각오는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뭘로 가죠? 내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서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라 하죠?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서원을 받지를 않아요. 왜 안 받은 줄 알아요? 이 서원은 받을 수가 없는 서원이에요. 만약 이 서원을 받으면 이 전쟁의 영광이 입닥에 가요. 내가 서원했더니 이겼잖아. 봐! 내 서원대로 내가 내 딸 바쳤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40일 금식하신 분이에요. 저도 못했거든요. 뭔 있어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눈을 보면 그 도끼 눈을 보면요 무서워요. 한 이틀 하다가 금식 못하고 배고파고 막 처먹어주면요 고마워요. 그럼 내가 당당하게 난 일주일 금식해 봤거든요. 힘들지? 이렇게 힘을 내가 줄 텐데 40일 금식한 분 앞에 제가 뭘 하겠어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입단은 무서운 거예요. 입단은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전쟁에 막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딸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 이 서원을 받으면 입다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정성, 헌신, 딸을 바친 것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로 가는 거예요. 입대의 선을 받았을까? 아니요. 지 혼자 결정하고 지 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하고 말씀도 모르며 무식한 거죠.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뭐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됐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석이 나와서 얘기하길래 내가 그건 이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막 우기는 거예요. 그 옆 친구들이 야야야 이건 나무기가 맞겠다 야야 목사잖아요 나쁜 놈 새끼. 내가 틀려도 그걸 입을 다물어하잖아. 먹고 사는 거고 그런 새끼는 자기 직업이 있는데 쥐가 맞으면 안 되죠. 목사 앞에서 일단 딱 성경적 해석이 부닥치면 여러분이 나한테 이기면 안 되죠. 그잖아요. 내가 천국하고 지금 배우들 앞에 연기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주위에서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야야 그건 나무기가 맞는 것 같아. 얘가 그래도 목사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자의적 해석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뜻대로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다고 말한 줄 아세요? 실상은 입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 혼자 결정하고 지 혼자 헌신하고 사실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썼지만 입다의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콜롬비아에 가면요. 콜롬비아 마약 왕이라고 있어요. 7대 부호까지 올라갔대요. 세계 7대 부호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많은 번 돈을 갖고 많이 의적처럼 뿌린 거예요. 이제 그건 평판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곳에 기적의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있대요. 그 남미는 다 천주교니까 기적의 성모 마리아상이 있대요. 그 마약상의 부하들이
자기 대적들을 죽이러 갈 때, 살인하러 갈 때 항상 그 앞에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마리아님, 하나님께 잘 기도 부탁해서 이번에 우리가 대적을 누굴 죽이러 가는데 잘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 가서 잘 죽이고 도와서 감사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건 왜 기적의 성모 마리아상이냐면 거기서 한 기도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서 석판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걸 다 있대요. 그 옆에. 그래서 오늘날도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마리아상 앞에서 마약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대요. 마리아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간증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간증의 내용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예? 입다같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줬더라, 역사했더라 하는 다 사람들의 얘기만 있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행복과 발걸음이 있더라. 이거 간증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다 기적의 성모 마리아상 앞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결정이 이렇게 뭘 이렇게 대단할까요? 여러분의 결정이 뭘 이렇게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7, 80년 동안 그 결정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게 실상인지 허상인지는 분별하셔야 돼요. 7, 8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다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맞아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는 다른 쪽에서 물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자기가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고 세상인 줄 알아요.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어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 시대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입다도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갔어요. 입다의 가장 큰 자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사사기 11장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암몬 왕과 흥정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내 신 그모스. 이 그모스는 모압 신이에요. 근데 전쟁은 암몬하고 해요. 그러니까 암몬은 뭐예요? 밀곰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국은 강시예요. 우리는 전혀 귀신이고요. 예? 근데 배란간 니네 한국신 강시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시는 우리 쪽 아닌데? 물건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착각일까요? 왜 배란간 금오수가 나왔을까요? 모압시인데 암몬가죠. 암몬신 밀검인데. 자, 열왕기하 3장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을 도와주는데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모압이 당연히 이길 줄 알다가 전쟁이 극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장 26절 27절 보세요. 이 모압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에돔은 모압과 친척 관계 아니에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리고 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람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로 돌아갔더라. 자, 전쟁이 극렬하니까 그 모습을 믿는 신 뭐라고 했냐면 자식을 진짜 번제로 드렸어요. 그 모습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입다가 뭘 본 거냐면 자기가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 종교의 가장 지극정성의 모델을 끌고 온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누가 눈이
못 두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저기 동방예의지국에 신봉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심청이를 물에 빠뜨렸더니 낫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어. 그래? 우리도 한번 빠뜨려 볼까?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예가 있어. 그렇게 희생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기 시작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때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야 됐어요. 먼저 하나님께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분명히 안 했느냐? 빨리 전쟁에 이기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고 나서 성경 시편의 말씀을 항상 읽어주잖아요. 그 시편 말씀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시편 말씀이요. 제가 시편 50편 23절을 여러분에 읽어줬는데 이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부드럽고 좋은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런데 사실 그건 22절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22절부터 읽으려다가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분위기부터 좀 쌀벌하게 시작할 것 같아서 2부 때는 읽으려고 했는데 2부 때도 못 읽겠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2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섭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예? 내 주 같은 분 없다고 그랬죠. 내 주 같은 분을 없네. 이 땅 위에. 진짜요? 진짜 그런가요? 오늘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입다처럼 성공해도 성공했어요. 교회도 컸어요. 입다처럼 한국 교회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다 이루었어요. 어떤 면에서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해요. 도덕성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몇만 명 모이면 끝나는 거예요. 까짓건 나가도 10,000명 나가도 끄떡이 없어요. 뭘 잊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잊은 거예요. 이걸 성공으로 보나요? 이걸 진짜 자랑으로 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야 해야 돼요. 신앙이 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딱 예배하는데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인인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붙잡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 허상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거품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입다가 불안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걸 안 한 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 자가 성공을 보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난 이 모양이고, 야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더라. 야 너 교회 나가도 되는 게 뭐가 있냐?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도 되는 거 갖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샤머니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 되고 하나님 사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길로 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 길을 간 동안 평생 고민할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7, 80년만 먹으세요. 괜찮아요. 왜 많은 100년까지 먹으세요. 200년까지는 먹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속지 마시고 잘 되는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입다처럼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가지 마시고 주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신앙인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주 같은 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서 급하고 어렵고 또 내 뜻대로 사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가는 신앙인다운 삶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급하고 이루고 싶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거나 멋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급하다고 취하고 싶다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을 이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사람처럼 묻고 살아가며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 앞에 예비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억울함이 있는 시대고 불법이 있는 시대고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